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공부를 더 계속 하겠습니다. 강독이죠? 요즘 우리는 이 오토가 설명하는 신약성경 안에 있는 누면적인 요소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정론에 대한 그의 설명이 재밌네요. 지난번 시간에 있었고 그 앞서부터 있었어요. 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보통 칼빈의 이중예정 그러한 이야기가 붙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제법 있죠. 자체적으로 모순이라고 하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도 결국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런 반론이 가능한 거죠. 오토는 예정론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 책 162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알라의 뜻은 굽힐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많은 이슬람교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러한 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문장을 가리킵니다. 예정론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자유로운 의지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다음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결정한 것과 그가 가지고자 하는 바는 하여튼 결국 그의 목적과 의도대로 성취되어야만 한다. 거기에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성취된다. 압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미노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이슬람교 이야기에서도 자주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볼 것 같으면 인간들은 계획하고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인간들이 선택을 하고 활동하더라도 알라의 영원한 의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과 시각에 관철된다. 이것이 우선 뜻하는 바는 알라가 모든 것을 이루며 홀로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활동이 제 아무리 강하고 자유롭다 할지라도 영원한 선택과 활동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능가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코란 해석가 바이다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번은 죽음의 천사 이스라엘이 솔로몬 앞에 이르러 그의 시선을 왕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던졌다. 이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 사람은 물었다.
죽음의 천사라고 솔로몬은 대답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소 라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면서 바람에게 명하여 나를 여기서부터 옮겨서 인도에 내려주도록 하시오 라고 말했다.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천사는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를 쳐다본 것은 그에 대해서 놀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도 당신과 함께 가나안에 있었는데도 그의 영혼을 인도로부터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 했다.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이것은 자유의 의지 자체를 바로 그 수단으로 전제하고 있는 예정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예정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정의 도구다 하는 거죠. 제 아무리 인간이 자유로이 계획해도 알라는 언제나 자기의 역갱도를 파놓는 것이다. 거꾸로 되는 갱도를 파놓는 것이다. 메스네위의 한 시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 메스네위의 시를 여기 인용했습니다.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6번인데 로젠 사람 이름인가요? 사람 이름인데 이게 메스네위의 시라고 했으면 메스네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네요. 로젠은 이게 사람 이름은 분명한데 그 뜻으로 말하자면 장미입니다. 독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건가 보군요. 네.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인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급을 피하려다가 위급 속에 빠지며 뱀을 피하려다가 용과 마주친다. 자기가 친 그물에 스스로 사로잡히며 자기가 얻은 생명이 자신의 심혈을 빨아마신다. 원수가 이미 안에 있는데 문을 닫으며 불행에서 빠져나가려고 바로는 수없는 아기들의 무고한 피를 흘렸건만 그가 찾던 것은 그의 대골 안에 있었도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피조물적 감정이 한층 더 높아지고 강화되면서 그리고 종종 이론적 숙고와 결합하여 비로소 피조물 스스로의 행위와 선택은 없이 하느님만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며 홀로 행하신다는 사상이 생기게 된다.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부처 손바닥에서 노는 손오공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 깊이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만이 절대자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단지 행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독자적 실제성과 존재 자체가 박탈당하고 모든 존재와 존재의 충만이 절대적 존재자에게 귀속된다. 그것만이 정말로 존재하며 피조물의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한 기능이거나 피조물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혹은 가현일 뿐이며 소위 피조물의 모든 독자적 행위와 의지는 단지 신의 의지가 통과하는 지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생각들은 특히
괴링스의 신비주의와 기회 원인론자들의 사상에 특별히 잘 나타나 있다. 괴링스 신비주의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회 원인론자들 이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용한 문장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원하지도 말자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원하지도 말지어다. 우비 니힐 볼레스, 이비 니힐 벨리스. 이와 같은 신비주의적 색채를 우리는 가끔 바울의 신비적 언사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 즉, 그는 가끔 하나님만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만물의 중첩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에 언급한 로마서의 구절은 단지 예정의 사상 정도밖에는 나가지 않는다. 예정 사상 정도밖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예정이란 강화된 피조물적 감정을 가리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고찰로도 분명해진다. 즉, 피조물적 감정으로서의 누메릭 감정이 사실 예정사상의 본래적 뿌리라고 할 것 같으면 신관념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비합리적 요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교가 가장 예정론적 성향을 지닌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어떤 종교도 이슬람만큼 예정론적 성향을 지닌 종교는 없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라의 뜻, 늘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에게 닥치는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슬람의 특성은 예컨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신관념에 있어서 합리적인 면, 특히 윤리적인 면이 처음부터 확고하고 분명한 성격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렇게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은 거죠. 윤리는 여하튼 이제 합리성인데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그걸 뛰어넘는다 하는 겁니다. 알라에게 있어서는 노면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지배적이다.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이슬람에서는 윤리적 욕구가 우연적인 성격을 지니며 하느님의 우연적 성격을 통해서만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긴 하나 다만 문제는 그것이 우연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우연성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넘어가죠. 문제의 핵심인 즉 알라에 있어서는 노면적 비합리성이 그 합리성을 아직도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며 그리스도교에서처럼 비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에 의하여 이 경우에는 윤리적인 것에 의하여 아직도 충분히 도식화되고 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비합리성이 합리성에 의해서 좀 체계가 잡혀지는 게 좀 덜하다, 좀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슬람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왜 사람들이 이슬람의 광신적 요소를 말하곤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노면에 의하여 강한 자극을 받은 영성적인 감정이 합리적인 요소에 의하여 완화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참된 광신주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우리는 광신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의 세속화되고 타락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본래적인 의미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즉 정렬과 열정적인 주장 일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면적인 열성으로서의 정렬을 뜻하는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예, 정확한 설명이고요.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도 열광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오토가 말하고 있는 요 대목에서 말하고 있는 그 광신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광신이다, 열광이다, 광신주의라고 하는 거는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 거기에 노맨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좀 타락한 모습인 거죠. 광신도들이죠. 여기서 오토가 얘기하고 있는 이 광신주의는 노맨적인 비합리성이 강해서 아직 그 합리적인 체계로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그게 많다고 하네요. 네. 옳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걸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네, 기독교에도 그 광신이 있는데요. 열광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신비주의하고는 좀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칫하면 그게 혼동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열정에 사로잡히는 거는 이건 광신, 세속적인 열광이라고 한다면 이게 피조물적 감정에 깊이 휩싸여서 모든 그 논리와 합리성,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적 태도, 이게 이제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에는 딱 기본적으로 그거에 밑바탕에 있는 거죠. 그거 참 중요한 점을 오토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에서 이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다음 164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논의는 동시에 예정 사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이란 우리의 논의는 본질상 개념들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개념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시도다. 예정론도 개념이잖아요. 개념을 뛰어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해보려고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전혀 이론적 성격을 지니지 않고 따라서 의지의 자유나 부자유 등에 관한 합리적 이론의 범위 안으로도 끌어들일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 관계를 지시하는 하나의 신비에 찬 지시어적 암시로서 혹은 무한한 것 속에 놓여있는 한 점에 대한 암시로서는 우리의 논의는 불가결하며 전적인 타당성을 지닌다. 이건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단지 유사성에 따라서 암시하고 있는 바를 오인하여 그것을 하나의 지시어 대신 지시어 앞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손가락으로 어디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걸 딱 잡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단 방향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시어 대신 본격적인 개념 혹은 심지어 어떤 이론화까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즉시 전적인 해가 되고 말 것이다. 신학이 이론이긴 한데 결국 그것도 지시어죠. 한국교회에서 뭐 그것만이 아니라 신학만이 아니라 뭐 성성 구절 하나하나를 다 그 자체로 생각하니까요. 그 문자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생각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시어다, 손가락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근원적인 것은 합리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논의는
그것에 아무리 우리가 온갖 회피하는 기술을 동원하여 그것을 무해한 것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같이 한밀주 종교에게는 곧바로 치명적이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걸 이제 지시어를 넘어서 그걸 직접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교가 그러한 피조물적 감정에 의한 누면적 경험을 이제 합리적 언어로 순화해 왔는데 그러한 방식의 기독교 전통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신학이 그 일반화된 기독교 신앙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